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이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시몬은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하는 그릇으로 재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으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니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물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찾으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으되 그들이 먹는다라 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같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일치입니다. 보면 오늘 요셉의 형제들 12형제가 한자리에 딱 세팅이 되듯이 함께 모여 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베냐민을 빼고 10명이죠. 10명의 사람이 요셉과 함께 11명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때 시몬은 잡혀 있었죠. 시몬은 잡혀 있어서 그래서 대신 잡혀 있고 너희가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죽이겠다 하고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2형제가 한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동생 요셉은 죽었거니 하고 그들이 친히 죽였으니까요. 그들이 죽였다고 애굽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소식을 종 알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동생과 함께 더불어 그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해도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누구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연합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일치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정신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마음도 아직 하나 되지 않았고 정신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냈을 경우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잘 불확실해요. 사람이 불확실하면은 정체를 밝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정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직이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뭔가 바뀌었어요. 지난번보다는 완전히 지난번에 도둑으로 너희가 간첩이지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몰아붙였던 요셉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동생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다 대접하라 그리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왔으면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일러줬어요. 근데 형들은 지금 막 자불안석이에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은 뭐냐면 빨리 돈 주고 양식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좀 어떻게 피해볼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들을 또 지난번처럼 또 몰아붙여가지고 자신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노예로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나귀를 빼앗아가지고 그냥 나귀를 그냥 확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나귀는 상당히 비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 정도 차만큼 비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당시에 오늘 이 시대에 벤츠 정도 되니까 뭐 벤츠가 1억이 넘잖아요. 뭐 1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만큼 나귀가 비싸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를 빼앗을까 걱정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지난번에 요셉이 그들의 곡식자루 안에다가 돈을 다 넣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는 예관에 가서 보니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가지고 내려갔는데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자진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집에 내려와서 보니까 예관 가는 중에 예관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곡식을 그 짐승들에게 곡식을 아침을 주려고 보니까 돈이 그 자루 안에 숨어 있다기에다. 근데 우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누가 넣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청지기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2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혀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근황도 물어봐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리고는 베냐민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에게 축복도 하는 거예요. 막 축복하다가 얼마나 동생을 20년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옆에 안방에 가가지고 막 덩쿵 울었어요. 울고는 그리고 눈물 씻고는 다시 와서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왜 요셉이 여기서 자기 정체를 빨리 밝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광야에서 주신 것이지만 메시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사에 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창세기 말씀도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메시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는 그들의 삶을 지금 다루는 문제예요. 어떻게 율법은 앞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있지만 앞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삶에 가는 부분을 계속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앞에서 빨리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형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잘못 이야기하면 정말 여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고 넘어가지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 간첩으로 몰겠다 하고 시몬 놔두고는 그냥 올려보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지금 베냐민 앞에서 형들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은 지금 요셉하고 반박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요셉의 동생인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12형제가 있어요. 근데 12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몇이에요? 12형제를 다 나누면 엄마가 4명이에요.
그렇죠? 라헬, 레아, 그리고 라헬과 레아 밑에 여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들에게서 또 자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명에서 자녀가 났는데 진짜로 진짜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라헬의 소생에 요셉과 베냐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진짜 정실 자녀인 베냐민을 어떻게 형제들이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판가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희가 간첩인 줄 알고 이 시몬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몰아붙인 거죠. 지금 어떻게 베냐민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마음이 어떤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셉이라는 걸 밝혀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밝히지 않아요. 요셉이 지금까지 원하는 건 뭐냐면, 형님들,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올라와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찢어진 하나님의 교회. 지금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단순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12명의 아들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야곱의 12형제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풍비박살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단순하게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가 돼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거 분열하고 찢기고 아플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형제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일치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잘못한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뒤에 뒷담화 막 했어요. 근데 뒷담화 한 거를 쭉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 들었어요. 누가 너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그걸 딱 숨기고 상대방을 만날 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인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멱살 잡고 얘마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굶겨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아라비아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형들이 왜 그랬는지 좀 알고 싶어요. 형들의 회개를, 형들이 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 밝히고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화해가 되기 전까지라도 요셉이 지금 자신이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자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셉의 12형제들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뒤편의 부분을 조금 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형들하고 화해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알려주죠. 그래서 형들이 올라가가지고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요셉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요셉의 70명의 형제들이 다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내려옴을 통해서 형들을 다 용서했단 말이죠. 요셉이 용서하니까 형들이 그 모든 것 용서 속에서 일치가 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형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입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됐고 화해됐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었어요. 화해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화해됐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표잖아요. 요셉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예요. 은 20냥에 팔린 거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이렇게 예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미스테리이죠. 마찬가지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가? 오늘 이걸 지금 계속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이 얼만큼 회복이 되었는가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면 바울의 속죄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했고 고린도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속죄에 관한 문제, 속죄와 은혜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속죄제를 드리느냐, 왜 화목제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에 죽습니다 하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돼요. 속죄제가 드리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헐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한 부분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를 자기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이걸 다 먹는 거예요. 한날에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속죄제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받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게 너희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안 믿고 도망가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죄예요. 속죄는 은혜를 알아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와 은혜는 같이 가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속죄의 은혜를 깨달아야 속죄가 믿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는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화목제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속에 이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가 기억나죠. 자, 계속 기억나잖아요. 양심이 있고 기억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계속 죄가 기억나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국문할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집에 갔다가 또 기억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꾸 뒤에서 뭐라면 용서했다니까. 근데 내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만 기억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좀 평안해요. 집에 가 있다가 살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자꾸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담대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고통. 이건 뒷부분에서 좀 마무리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이 이 속죄를 깨달아야지만 정말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형들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한 죄에 대해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가네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 뒷부분을 조금 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가가지고 절대 형들에게 해코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버지 죽으면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말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형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그 애굽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당당해야 돼요. 그렇죠? 당당해야 돼요. 요한이하고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오면은 요한이 친구는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문 못 열죠. 근데 요한이는 막 열어가지고 안에 막 다 먹어요. 그죠? 막 먹어요. 그럼 왜? 자녀니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갈 때 쭈뼛 왜?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아가요. 또 죄를 졌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러잖아요. 그 손주들이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그 엄마 아빠가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자녀를 막 쭉쭉쭉 빨아요. 막 너무너무 아주 막 입에 막 씹어가지고 막 넘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야 삼신 할매가 질투한다. 그래서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그죠? 좋아한단 말도 안 하고 쭉쭉 빨지도 않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면 삼신할매가 와가지고 해코지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단 말도 표현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려면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건 죄주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한번 싹 씌우면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 또 죄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씻어주고 야 하나님은 죄를 씌우면 무조건 다 씻어주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행여나 내가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남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형들이 다 치료되고 자신을 팔아넘긴 죄에 대해서 진짜 답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과 형제 우애를 나누고 옛날처럼 서로 형아 동생 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하나된 일치된 사랑 안에 있기를 요셉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을 이제 순서대로 앉힙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같이 시작. 그들이 요셉과 그들한테 그들의 하나님을 따라 주며 그들이 서로 이스마엘이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결론하고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지금 요셉과 형제들,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또 회개하고 불안하잖아요. 요셉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좀 쫙 드러내고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거예요. 이제 하나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도 형제들이 요셉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요셉이 뭐 쫙 지프로 딱 이렇게 가슴을 딱 열어가지고 딱 보라고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이 형네들을 진짜 완전히 용서했다는 그 마음을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있겠어요?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확신을 주셔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로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확신을 주셔서 이제는 마음껏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마음껏 힘써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형님과 요셉 사이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들의 마음이 야 진짜 우리 요셉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는 그 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 주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가까워지려면 누군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께서 이 사이 둘 속에 하나 되게 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일치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길길이 뛴다고 절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의 사람. 그래서 성프란시스코가 이야기했잖아요. 성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야기를 했죠.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이런 것처럼 오늘 요셉과 형님들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믿어지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